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487장 찬송가 487장입니다. 487장입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25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60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니를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아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또 마지막 장이죠. 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락다운 기간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 새벽 예배 영상을 올리는 것이 시작됐는데 엊그제 같아요. 기억이 벌써 한 5년 정도는 지난 것 같죠. 그래서 그때 제가 사사기의 말씀 그렇죠? 사사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로도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덧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 하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뜻이 깊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 열왕기하 끝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본 대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다 성전을 회파하고 불태우고 금은기명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사로잡아가고 땅에 비천한 농민들만 좀 남겨두고 그랬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시드기야의 왕자들이 다 죽고 눈이 빼앗겨서 눈을 뽑아서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또 궁정에 있던 신하들도 다 리블라에 있는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처형당하고 그런 잔혹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후의 일이에요.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유다 땅에 이제 아직 남아있는 백성이 있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도 있고 그 남겨놓은 천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좀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치를 하고 또 땅의 소초를 거두어들이고 해야 되니까 한 관리를 임명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돼. 말하자면 식민지에 총독이 된 거죠. 이 사반의 손자 그달리아가. 그랬더니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유대 땅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아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레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을 열거했지만
그 사람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달리아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수년에 걸쳐서 시드기야 임금과 또 그 전에 여호와김 임금과 많은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달리아 총독들이. 그랬더니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위에 나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였다. 이 열왕기하 말씀에는 간략하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25절과 26절에 예레미야서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일생과 맞물려서 40장 41장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아까 그 나와 있던 사람들 중에 군 지휘관이 요하난과 또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둘 다 아마 지도급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하난에게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우리가 그 첩보를 입수했는데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그 이스마엘을 시켜서 당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첩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경고를 해줬어요. 근데 이 요하난이 그다랴가 그 총독이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설마 바벨론 왕이 임명한 나를 해코자 하겠는가? 이제 다 힘도 없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얼마 안 있어서 이스마엘이 오늘 말씀과 같이 10명을 다니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순례 행렬이 있었는데 한 80명 정도의 백성인데 그 사람들도 잔인하게 길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있던 차에 오늘 나온 또 한 명의 지도자가 있죠.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요하난과 함께 했던 군지관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마엘이 그달리아 총독을 살해하고 우리 동료 백성들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사태를 이제 해결하려고 이스마엘을 향하여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마엘과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이 요하난과 이제 그 군주인가들이 함께 오는 걸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까딱하면 자기들도 이스마엘의 손에 의해서 처형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했습니다. 이 사태를 보고 이 이스마엘이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자기에게 떠나서 요하난에게 간 걸로 알아서 그 길로 도망을 하여서 암몬 왕이 있는 암몬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의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하난과 남아있는 백성들 그 일행 중에 예레미야도 있었는데요. 이제 바벨론 왕이 이 자기가 임명한 총독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와서 자기들을 또 다 진멸할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이제 피난 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6절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마음속에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상황에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어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쉽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그달랴 총독과 같이. 근데 만일 이때 그 사람들의 말을 전가를 첩보를 잘 귀담아 듣고 그달리아가 처신을 잘하고 또 이스마엘과 거리를 두고 잘 조심하였으면은 살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오히려 그달리아가 총독의 권한이니까 군인들을 풀어서 이스마엘을 체포할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방심했죠.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를 자초한 경우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이스마엘과 요한한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군 지휘관이었는데 이 지도자에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되게 하나는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만 떨어져 가는 경우에 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없더라도 자꾸만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도 흩어지는 지도자가 있고요. 또 한 유형의 지도자는 자꾸만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도자가 있어요.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다윗과 같은 경우가 그렇죠. 또 가난한 자, 원한이 있는 자들, 또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이 다윗이 피난길에 다 다윗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는 이제 이스마엘이 또 폭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두려워서 같이 있었죠. 동행하였지만은 백성들이 이제 그 이스마엘의 성격과 횡포를 아니까 요하난이 이제 자기들을 또 구해주기 위해서 올 때 마음이 이스마엘에게 떠나서 요한에게로 다 이렇게 돌이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예외가 아니죠. 이상하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자꾸만 나를 멀리하고 나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면 혹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뭐 특별하고 내가 뭐 잘나고 또 내가 뭐 많이 배우고 학식이 뭐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닌데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만 와서 또 얘기하기 원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도움을 구하기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들을 감싸 안고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라고 보내주신 거죠. 다 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에도 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마음속에 겸손하여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좋겠죠. 오늘 마지막으로 27절과 2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여호야긴 여고냐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바로 그 저기 엘리야김의 아들이었죠. 아들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이 2차 침공 때 데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잡아가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에윌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즉위한 바로 그해 12월 그 달에 요야긴을 옥에서 풀어줬습니다. 옥에서 풀어주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로잡혀간 지 이게 37년이래요. 그 여고니아가 어릴 때 뭐 한 10살 정도의 어릴 나이에 사로잡혀갔다 그래도 37년은 건 47살입니다. 중늙은이 다 된 거예요. 감옥에서 한 40년을 지냈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여호와긴을 석방하여 주어서 오늘 말씀 28절 보니까 그에게 좋게 말하고 또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다른 임금들도 각처에서 다 포로로 잡혀갈 수 아닙니까? 그 지위보다 더 높여줬다.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갔던 여고냐를 그리고 근데 죄수복을 벗게 하고요. 또 일평생에 항상 임금 앞에서 그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줬다 그래요. 많은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바벨론 왕이. 그리고 또 3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므낫세가 범죄하고 제사장과 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지만도 그 진노 중에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이 여고냐를 많은 고생 가운데도 나중에 건져주시고요. 말년에 이렇게 호화호식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상황으로 살펴볼 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뭐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 환경도 그렇고요. 마지막 때가 가깝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평안한 때가 아니고 재난의 때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우리가 기쁨으로 또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똑같이 세상과 더불어 어려움이 있고요. 예, 생로병사가 있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예, 또 뭐 재정적 손실이 있고 질병이 있고 예, 깨어진 뭐 사람들 관계가 있고 다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여고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받을 수 있는 위로가 그러한 환란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역경의 시기에 옥에 갇혀 포로로 잡혀가 37년이 경과한 후라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삶이 어렵잖아요. 때로는 짜증나고 힘들고 예. 그 가운데도 때때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루하루의 삶의 기쁨을 주세요.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거는 우리가 환란 중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래서 하루 먹을 양식과 의복이 있는 걸로 족하고 그렇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 지켜주신 거에 족하고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어느덧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형통의 복을 더하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김종성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투석치료, 또 양로병원에 투병 중이신 박춘자 권사님, 또 아직 출입을 잘 못하시는 우리 전혜령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재난의 때요 평안한 때가 아닌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다 동원해 봐야도 해결책이 없고 모두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의 쓸 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의복으로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하루에 족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 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김종순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투석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지나야 되는 그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의 소망 가운데 기운 잃지 않고 늘 씩씩하게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박준종 원사님 기억이 많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양로병원에 있을 때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옆에서 간호하시는 박영기 집사님 또 우리 그 며느님과 모든 가정 위에 위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혜령 원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과 안 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오직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모든 닫혀있는 것들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눌려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다시금 신차게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는 아버지 귀한 딸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사기로부터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